하와를 이렇게 보면요. 교회가 뭔지 알 수가 있어요. 아담을 어느 날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빼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뭘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간단한 결론을 내봅시다. 아담과 하와는요, 똑같아. 완벽하게 같은 거야. 하와는 아담에게서 나왔어. 그렇게 성질이 아주 너무너무 똑같아. 우리 주님과 교회, 성도는요, 성분이 똑같아야 돼. 그렇지 않고 성분이 다르면, 예를 들어서, 아담에게다가 이쁜 토끼를 암만 이쁜 토끼, 이쁜 양을 암만 갖다 붙여줘도 그 배필이 안 되는 거야. 성분이 같질 않은 거야. 그래서 아담에 있어서 하와는 그의 뼈요, 그의 살이야. 그에게서 나왔어. 그 다음에 그의 품으로 돌아가야 돼.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와가 나왔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교회가 탄생된다는 것을 예표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와를 통해서. 그래서 하와는 교회 근원을 보여주셨다. 그런 뜻이.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와가 아담에게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와에게는 기쁨이 없다는 걸,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왜? 자기가 나온 곳이 어딘데? 아담의 품인데. 그걸로 돌아갔을 때만이 하와는 평안에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곳에 가면 하와는 절대로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분께로 돌아갈 때 우리 성도들은 영혼의 참 평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리브가를 볼까요? 어떻게 어디에서 왔느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늙은 종, 이 세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하여,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종을 불러가지고 뭐라 한데 가서요? 지금 이 땅에서 말고 내 고향에 가가지고 신부를 하나 데려와가서 내 이삭의 아내를 삼도록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보실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예표고 이삭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종 성령의 예표예요. 이걸 보실 수 있어요. 오늘날 성령의 역사는 뭔가 하면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데리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사를 하는 것이 오늘날 성령의 역사예요. 리브가는 어디서 왔습니까? 본향에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리브가에게 종이 묻습니다. 식구들이 묻습니다. 리브가가 이삭하고 혼인하기로 약속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종이 떠나려니까 식구들이 말렸습니다. 그때 종은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식구들이 물었습니다. 리브가에게 너 어떡할래? 이렇게 리브가가요. 당장에 뭐라는지 아세요? 나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분명히 고백하고 적극적으로 그분을 따를 때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까지 리브가가 이삭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리고도 자기의 남편으로 영접했죠. 너희가 예수를 본 적 있냐? 성경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예수 보지 못하고 그분을 믿는도다.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야 내 신랑 가면에 나 그분을 믿겠습니다. 그분을 따르겠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이 시대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 말이에요. 이 시대 리브가들이다. 그런 뜻이. 할렐루야. 그래 리브가가 확실히 믿음이 좋았어. 그 다음에 명철했어. 굉장히 판단력이 분명했어. 친정 식구들이 암만 말해도 나 가겠습니다. 그랬어.
오늘날 믿지 않는 식구들이 아무리 말려도 나 예수 믿겠습니다. 이게 리버가 신앙이에요. 그래서 리버가는 어떻게 왔습니까? 먼 곳에서.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방 자기의 본향 아브라함의 본향에서 왔습니다. 종을 따라왔습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낫은 교회가 언제 세워졌느냐? 그리스도께서 언제 교회를 취하셨느냐? 부인으로 아내로 취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요셉은 자기 고향 땅 가나안에 있을 때 장가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형제들이 요셉을 배척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쫓았어. 그래가지고 이방 어디 있었죠? 애굽에 있을 때 부인을 얻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셉이 배척당하고 이방에 있을 때 신부를 얻었다. 그 신부 이름이 아스낫이다. 이 신부는 오늘날 교회를 예표한다. 그러면 예수님께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유대인들은 그분을 배척했습니다. 맞죠? 유대인들이 그분을 배척하고 있는 그동안에 그분은 이방으로 가셨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것을 이방인의 때라 그래.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어. 그렇다면 아직도 이방인들이 그분의 신부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그 동안 그리스도는 이방으로 가셔가지고 이방에서 신부를 얻으셨는데 그것이 오늘날 뭐다?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교회 시대이면서 그분이 이방을 구원시키는 이방인의 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는 다른 말로 뭐다? 이방인의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하와, 리브가, 아스낫 이 세 여인을 통하여서 오늘날 교회의 근원, 그 다음에 교회는 어디서 어떻게 왔느냐, 그 다음에 교회는 언제 그분께서 교회를 취하셨느냐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튼 요셉은 애굽에서 장가갔습니다. 그래서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열심히 7년 동안에 그는 곡식을 저장했습니다. 저장했는데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흉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종들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틀림없이 앞으로 영적인 흉년이 올 것이다. 앞으로 틀림없이 성도가 환난을 당할 때가 올 것이다. 이 시대가 예수 믿기 이렇게 편한 때가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말씀이 지금은 풍년인 것 같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말씀이 흉년의 때가 올 것이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말씀이 흉년이 된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할 일이 뭐냐? 말씀을 많이 건강한 말씀을 오늘날 저축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흉년이 들기 시작하자 각국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양식이 없어서 난리가 났어. 아우성이야. 바로는 한마디 합니다. 요셉에게 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창세기 연구하면서 저는요, 참 좋은 단어가 있어요. 요셉의 곡식창고. 요셉의 곡식창고. 대단히 좋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곡식창고. 이것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요셉의 곡식창고를 생각해봐요. 요셉의 곡식창고는 언제 빛이 납니까? 흉년 때 가면 빛이 나. 그 다음에 요셉의 곡식창고는 당함이 없어. 누구든지 요셉의 곡식창고에 와서 곡식을 구하면 누구든지 곡식을 얻어 굶어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어. 할렐루야. 그 다음에 비밀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그 대신에 대가를 내놔야 돼. 우리가 마지막 때 그분 앞에서 살기 위해서는 오늘날 대가가 있어야 돼. 그래서
대가가 뭡니까? 내 자신을 거둔 것들이에요. 요셉은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값싸게 공짜로 양식을 주지 않았어. 은혜를 거저 받지 마라. 하는 것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뭘 내놨습니까? 돈 받고 곡식을 줬어요. 당연히 돈 주면 곡식 주는 거. 그래? 그럼 딴 데 가서 사봐. 아무데도 못 써요. 곡식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셔요. 돈 받고 곡식을 내줬어요. 이 곡식 귀한 걸 정당한 대가를 네가 치르라. 오늘날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내놓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는 뭔가 희생하는 거 내려놓는 게 있어야 돼요. 그저 은혜를 공짜로 받으려 해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내놨어. 그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을 또 내놨어. 그 다음에 뭐 내는지 아세요? 땅도 다 내놨어. 그 다음에 하나하나 내가 나중에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뭘 팔아? 자기 몸을 하는 거야, 자기 몸. 요셉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애굽이나 그 주위에 있는 돈이란 돈은 전부 다 요셉이 다 걷었어요. 그 다음, 가축이란 가축은 전부 다 요셉에게 다 왔어요. 애굽에 있는 땅, 모든 땅이 전부 다 요셉 땅이 됐어요. 그 다음에, 사람도 전부 다 요셉이 다 사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누구 걸 만들었어요? 바로 왕의 것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은 자기 피로 값주고 사람들을 사서 그분의 나라와 제사장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분의 나라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되돌아가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진작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놔야지 살 수 있다는 거야. 야, 이게 무슨 돈인데, 이 돈 아까워서, 야, 근데 혹시 그 너무 비싼데, 나 안 사. 그날부터 죽는 거야, 이제.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몸까지도 다 내놔야 돼. 결국은 내 몸까지도 내놔야 돼. 그래서 사실은, 자기 몸 내놓고, 자기 땅 팔고 한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왜? 바로 왕이 주인이 됐기 때문에. 왕이 그들의 생명을 책임지게 돼 있어요. 땅도 왕의 땅이 돼가지고 왕이 걷어가고 나는데 그 땅 위에서 다 쫓아냈습니까? 아니지요. 늘 여기서 농사 지어라. 왕한테 땅을 내주니까 자기 몸을 내놓으니까 내 몸도 왕이 책임지고 땅도 왕의 것이 되고 나니까 그 왕의 땅에 가서 우리가 농사를 짓게 하셨어. 이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과 비교시켜서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지 않을 때는 내가 나를 책임져야 돼.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한번 살아봐. 땅도 어떻게 된지 아세요? 여기다 농사를 지어라. 열심히 지어가 네가 먹고 5분의 1만 바로 왕에게 내놔라. 그래서 요셉 시대 때 내가 성경을 보니까 놀란 게 있어. 10의 2조 내놨어. 할렐루야. 지금 10의 2조 내놔도 괜찮아. 아깝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 당시에 요셉에게 와가지고 돈도 가축도 땅도 자기 집, 자기 자신도 다 내놓은 사람들은 다 살았다. 죽은 사람 하나도 없다. 요셉에게 오지 않은 사람들은 몽땅 다 죽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그리스도께 오는 자들만 생명을 유지하고 천국에 들어간다. 그분께 오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굶어 죽을 것이다. 우리 자신이 오늘날부터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뒤에 흉년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흉년이 되고 난 뒤에 요셉은 이제 그때부터 진가가 발휘되기 시작하는 거야. 요셉이 어떻게 풍년 7년 동안에 성실하게 일했는가 흉년 때 가보면 알아요. 오늘날 만일 종들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사역을 하지 못한다면은 그들은 흉년 때가 가지고 내놓을 게 없습니다. 오늘날 성실한 종들일수록 영적인 흉년 때 가서
너무너무 많은 백성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종말론 하면서 뭘 깨달았는가 하면 성도의 환난 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땅에 정말로 명철한 종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비된 종들이 이 땅에 많다면은 성도의 환난 때 되면 그 종들이 굉장히 민첩하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행동해가지고 성도들을 잘 모으고 잘 배가지고 잘 관리함으로써 성도의 환난을 잘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지금 뭐 할 때냐? 정신 바짝 차리고 성실히 하나님의 영적인 양을 준비할 때예요. 노아 보고 하나님께서 방주 지으라고만 하지 않았으니까 너는 양식을 준비해라. 그래서 노아 방주 있는 동안에 굶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7년 흉년이 올 거니까 풍년 때 단단히 준비해놔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앞으로 영적인 흉년이 올 거니까 오늘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저축하여 믿음을 굳건히 세워놔서 성도의 환난 때 가서 이길 수 있도록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날 할 일이 뭔가 이제 요셉을 보니까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면은 이 시대의 다니엘이고 이 시대의 요셉이야. 해몽하지 못하면은요, 지멋대로 짓거리게 되는 거야. 성경에 보면 엉터리 종들도 많아. 말람. 엉터리지요. 이거 완전히 돈에 팔려갔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그거 막 돈에 팔려가지고 뜨벅뜨벅 딸려갔죠. 이스라엘에 보면은요, 한 왕 아합이 있습니다. 아합인데, 아합이 그래도 폐기는 있어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여기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사해가 있고 이 사해 동쪽 서쪽이 사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 12지파가 사해 서쪽만 차지한 게 아니고 사해 동쪽도 12지파가 차지한 땅이에요. 그 당시에 여호수아가 점령해가지고. 근데 이 이스라엘 왕국 아합 시대 때 이 사해 동쪽을 다 뺏겼어. 아람 국가한테 뺏겼어요, 다. 근데 아합 왕이 뭐라 하는가 하면은, 요 밑에는 유다 왕국이고, 위에는 이스라엘 왕국입니다. 아합 왕 시대 때. 요 오른쪽을 동쪽을 뺏겼거든. 아합 왕이 그건 또 알았어. 야, 저거 우리 땅인데 아람한테 뺏긴 게 되찾아야 돼. 거의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 왕이 사돈이야. 말하자면 놀러 왔어. 사돈 자랐습니다. 저거 우리 땅인데 우리 군대 합쳐가지고 가서 뺏읍시다. 그랬어.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또 믿음이 또 있어. 왕이요.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만은 하나님께 먼저 여쭤봅시다. 그러니까 아니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방이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다 불렀어. 여러분 그 당시 주의 종 수백 명을 불렀다. 수백 명을 불렀어요. 그래서 왕이 아방이 종들이 막 수백 명이 쫙 왔는데 내가 우리 땅 길랏 라못을 되찾으려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말하시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종들이 한결같이 하나씩 말하고 그랬어요. 왕이여 가시오. 왕은 반드시 이길 것이오. 반드시 그 땅을 되찾을 겁니다. 뭐 400명이면 똑같이 한 사람 같이 말했어. 맞습니까? 근데 요사벳이 가만히 보더니 어떻게 똑같이 말하게 다른 종은 없습니까? 요사벳 사람이 또 똑똑해. 다른 종은 없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인상이 생각 있긴 하나 있는데 이런 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 말만 했다가 보면 귀 거드리는 소리 하고 나쁘게 말하면 재수없는 소리만 하고 영 기분 나쁜 소리만 하는 그 하나 있는데 난 그 마음에 안 들어요.
여호사밧이 하는 말이 왕이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그 종말도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얘들아 가서 데려오너라. 그게 누구야? 그게 미가야. 제가 우리 교회에서 미가야 1시간 설교했어. 오늘날 미가야 같은 종이 있냐? 그럼 그 시대는 그렇고 오늘날은 안 그러냐? 400명이 전부 다 가래. 근데 미가야 데리러 간 종이요. 희한한 소리가 났어. 미가야 데려오면서 뭐 앉아서 길에서 왕이 지금 들어가려니까 다른 종들이 전부 다 오케이, 얼른 가라 그랬으니까 당신도 가서 똑같이 말하시오. 그랬네. 이거 얼마나 이 시대가 종들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는 거야. 윤실 빨리 잘 쳐야 돼요. 당신도 그렇게 말해? 마귀가 종들을 그렇게 꼬운다는 거야. 미가야는 진짜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하리라. 할렐루야. 그러죠. 가서 아하방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니까 건성으로 가시오. 일 잘 될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러니까 아하방이 뭐 인성 보니까 벌써 건성으로 말하는 거야. 그 진심으로 한 말해보라니까. 똑바로 말해보라니까. 그리고 다고 치니까 미가야 입에서요. 참 성경에 그렇게 놀라운 종이 있어. 여러분 그런데 미가야 그렇게 놀라운 종인데 너무 안 유명해. 오늘날 미가야가 진짜 놀라운 종이에요. 제가 하늘 보좌를 보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야, 하늘 보좌를 봤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대. 누가 가서 아합을 깨워 길앗 라모를 써서 죽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고 저 영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데 한 영이 말하기를 길앗 라모르스로 거기서 가서 거기서 전쟁하다 죽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좋은 방법이다. 네가 가서 그렇게 해라. 지금 그 유혹으로 지금 길앗 라모 가서 전쟁해가지고 당신은 지금 죽을 판입니다. 가지 마시오. 가면 죽습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아합이 큰일 날 뻔했네. 고맙소. 이러면 다행이잖아. 저거 봐. 저 또 재수없는 소리 또 하잖아. 저거 봐. 죽으려니까. 그래서 여호사밧 보고 왕이 지금 보시오. 저 400명 전부 거짓이란 말입니까? 또 이제 전쟁 나가 지금 힘을 돋가도 될까 말까 하네. 재수없는 짓을 또 하네. 얘들아, 저 감옥 집어넣어. 그랬어. 이야. 그 당시에 미가야가 있다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 종들의 참 큰 교훈이야. 그 400명이 하나님의 종들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 성부 있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런 종들이야. 그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불러 가지고 있었습니까? 성경을 들고 있었어요. 마귀한테 가서 태양신에게 전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성전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주님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누가?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을 죽였다고 말이야. 미가야 시대에도 정한 종들이야. 근데 마귀한테 다 꼬임받아가지고 가서 전쟁에서 이기시오. 하나님이 가서 이기라 그랬습니다. 거짓말하고 있네. 그러면 다시 말해봅시다. 오늘날 종들도 이렇게 거짓말하는 종들이 더 많다 그런 뜻이야. 미가야 같은 종들이 오늘날 나와줘야 된다. 그러면 미가야 같은 종들이 나오면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저 재수없는 소리 하네. 저것도 저거 뒤져봐줘. 맨날 하는 소리가 저런 소리만 하네. 핍박받을 생각을 해야 돼. 목회 인기 끌라고 목회하다가는요. 미가야 같이 하면 안 돼. 그냥 성도들 그냥 간직이나 하고 복이나 받아라 그러고 이 시대 기독교 조류에 그냥 타고 그냥 이단 소리 안 듣고 하려면은 그냥 적당히 그냥 좋은 소리나 하고 그냥 축복 좀 그럼 잘 될 것이요 성공하시오. 그 소리를 하면은 목회 그냥 하지 뭐. 미가야 같이 말하면은 핍박받습니다. 이 시대에 이단 취급받습니다. 미가야가요
진짜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말했을 때 아합이 상을 주기는커녕 어디로 보냈어요?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이기고 감옥에 갔고, 미가에도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바로 말했을 때 감옥으로 갔고, 오늘날 종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의 뜻을 가지고 바로 말할 때, 강력하게 말할 때 이단 취급당하고, 맞을 걸 적당하게 목회한 사람은 그냥 목회, 그냥 잘 흘러가고 있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오늘날 너희가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느냐, 어떠한 종이 되어야 되겠느냐, 오늘날 우리가 어떤 종이 되어야 되겠느냐, 성경을 보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결정을 하셔야 돼요. 주여, 내가 어떤 핍박,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이 시대를 보고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주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종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 사람, 그 종은 이 시대에서 배척당하고 이 시대에서 핍박당할지 몰라도 오는 세대에서 그분의 나라에서는 최고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종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칠판에 적어놓은 대로 창세기 42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5페이지 창세기 42장 1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시빈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들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연말이 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한 해를 마무리를 잘 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써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은 창세기 42장을 다 마칠까 합니다. 이제 창세기 42장의 제목을 정한다면은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이런 제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요셉의 형들은 애굽으로 왔습니다. 이제 요셉이 통치한 지가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8년째 접어들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땅에 극심한 흉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되고 난 뒤 8년째입니다. 7년 풍년 동안에 통치하면서 곡식을 전국에다가 아주 무진장으로 쌓아놓고 8년째 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흉년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제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온 세상에서 애굽으로 몰려왔습니다. 즉 요셉에게로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7년 흉년이 왔는데 그 앞에는 7년 풍년이 있었죠. 7년 풍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뒤에 있는 뭐도 7년 흉년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 끝에 가면은 7년 흉년과 같은 마지막 한 해가 오는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세상 끝의 7년 영적인 흉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개인을 관장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가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옴이라는 제목이 48장에 붙일 수 있는데 요셉은 누구의 예표입니까? 그리스도의 예표이죠. 형제들이 요셉에게 왔다는 것은 누구에게 온 걸로 예표됩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모르지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형제들이 요셉에게 온 것처럼 언젠가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질문합니다. 언제 돌아옵니까? 이걸 물어야 돼요. 풍년 때는 안 돌아옵니다. 흉년 때. 극심한 고난이 와야 생존의 위협을 받아야 그때야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옵니다. 우리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배부르고 편안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이상 없을 때, 뭐 기도 안 해도 뭐 저절로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 하나님을 그리 찾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체질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사람이 생활하면서 좋은 일, 나쁜 일, 어려운 일과 또 기쁜 일과 슬픈 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골고루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생이 알지 못하게 하시고 또 축복받았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또 어려움, 고난이 왔을 때는 주님을 찾게 하시고 할렐루야. 흉년이 왔으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왔습니다.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유대인들이 더욱 고난이 올 때, 유대인들에게 극심한 생존의 위협이 올 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것이다 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면 질문합니다. 기근이 뭡니까? 그래 물어봐야 돼. 기근. 양식이 없는 것을 기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근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흉년이라고도 말합니다. 먹을 게 없는 거야. 이건 영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단 말은 그 사람에게 기근이 왔다는 거야.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있다면은, 정말 있다면은 그 사람은 풍년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요셉이 있는 곳에는 먹을 것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요셉 주위에 있는 사람은 흉년이 뭔지 몰라. 그러나 요셉과 떨어진 사람들은 이 온 땅에 흉년이 오면요 금방 굶어 죽어버려요. 굶어 죽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요셉에게로 빨리 와야 돼. 오늘날 온 땅에 흉년입니다. 오늘날에 온 땅에 평화가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로 오는 자들에게는 풍년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양식이 없다 그 말은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만족이 없다는 뜻이. 이제 그 당시에 기근이 왔다, 흉년이 왔다 그러는데 애굽에만 왔습니까? 아니면은 온 세계 다 기근이 왔습니까? 그게 어디 있습니까? 41장 56절 봐요. 온 지면에 뭐가 있으므로? 기근이 있음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애굽에만 흉년이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다 기근을 주셨구나. 이건 영적으로 말해볼까요? 앞으로 이 온 지구상에 영적인 흉년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는 영적인 풍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온 땅에 온 지면에 흉년이 왔다는 것은 오늘날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흉년이 왔을 때 누구에게만 곡식이 있었다? 요셉에게만 곡식이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막 아우성치면서 애굽으로 양식사로 왔을 때 바로왕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바로왕이 뭐라 그랬어요? 요셉에게 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온 땅에 영적으로 굶주림 당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찾아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의 양식이다. 그만이 너희들을 살릴 수 있다. 할렐루야. 바로가 요셉에게 가라 그 말은 오늘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모든 인생들이 그리스도께로 가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3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나에게 오는 자, 그분에게만
배부름이 있고 그분에게 많으니 생수가 넘침으로써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질문이 또 나옵니다. 그 당시에 왜 기근이 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몇 가지 해답을 찾아본다면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7년 흉년이 왜 왔습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누가 해몽했죠? 요셉이 해몽했죠. 하나님이 주신 꿈과 요셉의 해몽이 뭐 되기 위하여? 이루어지기 위하여. 성취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꿈, 요셉이 해몽한 것, 이것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셉이 해몽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줘야 돼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영광이 드러나고 요셉의 해몽이 정말 과연 그러하구나 하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확신을 가지고 말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꿈이 이루어지듯이 요셉의 해석이 그대로 적중되듯이 여러분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담대히 사람들에게 말할 때 여러분도 그만큼 요셉의 해몽처럼 여러분의 말이 적중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이제 요셉은 자기가 말한 것이 이루어짐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어요. 요셉 자신도 그래요. 아,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요셉은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더 감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봉사하게 되고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흉년 7년 동안에 또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인 종으로서 애국과 온 세계를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체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기근이 왜 왔는가 하면은 세상 끝 7년의 세상 끝 7년의 예표예요, 예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요셉 당시에 7년 흉년이 온 것은 이 세상 끝에 영적인 흉년 7년이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흉년이 7년입니다. 7년 흉년. 그 앞에 뭐가 있었죠? 7년 풍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세상 끝에 7년 흉년이 올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마지막 한일에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 한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끝에 영적인 7년 흉년 마지막 한일에가 온다는 것이. 이때 온 세상 사람들이 애굽에 와가지고 요셉한테 온 사람들만 살았죠.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하늘의 세상 영적인 흉년 7년 때 그리스도께로 오지 않고 주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환란으로 다 죽게 된다 그런 뜻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영적인 흉년 7년이 있다는 것을 지금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수천 년 전의 일만 아니라는 거예요. 해 아래 뭐가 없나니? 새 것이 없나니? 이전에 있었던 것이 앞으로 장차 또 있다. 이것은 중요한 성경의 교훈입니다. 성경에서 구약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아,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구나. 모세가 애굽의 물을 피되게 할 때 옛날에 재밌는 얘기로만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재밌는 얘기로만 보면 안 돼요. 모세가 물을 하수를 피되게 한 것은 앞으로 될 일이에요. 언제? 좋죠. 마지막 하늘에. 엘리야가 하필이면 몇 년 반 비 안 오게 했어요. 3년 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야 돼. 어쩌면 엘리야가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어쩌면 그렇게 3년 반 비 안 오게 했을까? 얼마나 기가 막히냐?
그것이 바로 7년 중에 앞에 7년, 3년 반이에요? 뒤에 3년 반이에요? 뒤에 3년 반, 후 3년 반 대환란 때 비가 안 온다. 여러분 계시록 읽어보십시오. 후 3년 반 7년이 대환란인데 땅에 3년 반 비 오지 않게 합니다. 누가? 두 감람나무가 나타나서 하나는 땅의 물을 피되게 하고 하나는 두 감람나무 중에 한 사람은 땅에 3년 반 동안 뭐가? 비가 오지 않게 한다. 똑같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약시대 때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 얼마나 똑같은 사건으로 앞으로 당장 일어나는지 우리는 성경을 보고 앞으로 될 일을,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온 땅에 흉년을 주셔야 누구를 다루실 수 있는가 하면은 야곱을 다루실 수 있어요. 야곱을 다루심. 야곱은 그동안에 많이 성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만지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직도 그 다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직도 뭔가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아시고 야곱을 더 다루시려고 야곱 주위에 있는 환경을 만드신 거예요. 야곱이 편안하게 있으면 다룸받지 못합니다. 나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계속 평안할 때, 계속 감사만 있고 축복받을 일만 계속 있을 때 별로 다루심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사용하십니까?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다루시기 위하여 가끔 가다가 어려운 환경을 주십니다. 우리가 영육간에 압력을 받게 하십니다. 어떨 때는 벗기고 어떨 때는 깨뜨리고 어떨 때는 누르시고 어떨 때는 답답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다루십니다. 평소에는 다룸받지 못합니다. 어려움이 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뭐가 왔지요? 기근이 왔어. 기근이 왔으니까 야곱은 다루심을 받아야 돼. 왜? 어떻게? 그건 보면 알아요,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야곱을 개인적으로 다루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뭐라고 그랬죠? 왜 기근이 왔습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뜻이 있다. 기근이 오지 않았다면은요, 꿈도 말하자면 우리말로 하면 엉터리네. 근데 하나님 영광 완전히 안 드러나는 거야. 요셉도요, 7년 지나고 8년 돼도 또 풍년이면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너 거짓말쟁이 아니야. 그 바로 앞에 날아가는 거야. 그 다음, 이 7년 흉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야곱을 다루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여러분이나 나를 다루십니다. 더 만지십니다. 더 벗기시고 흙성분을 더 없애고 하나님의 금성분으로 우리를 더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야곱은 이제 흉년이 됐으니까 다룸을 받습니다. 이제 흉년이 돼가지고 양식 사러 아들들을 보냄으로써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하나님의 역사가 주의 계획이 주의 다루심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행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번 시간에 다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흉년을 통하여 야곱을 다루시기로 지금 작정하고 계시. 야곱이 뭐를 잡고 있습니다.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풍년 때는 몰랐습니다. 흉년 때 돼야 압니다. 뭐를? 베냐민을 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보고 야곱이 아직도 베냐민을 마음의 보물로 잡고 있구나. 저것을 내가 놓게 해야 되겠다. 왜? 마음의 보물을, 베냐민을, 자기 자식을 보물로 잡고 있으면은 그 자식이 우상이 돼요. 이거를 낳아야 하나님께서 나의 보물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식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돈도 우상 될 수 있고, 내 자신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으면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도 아직도 더 다룬바라 되겠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써 우리를 다루시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각각 모양이 다른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 올 때
주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을수록 그것이 빨리 통과가 돼요. 할렐루야. 이제 야곱은 기근이 옴으로써 베냐민을 내가 잡고 있구나 하는 것이 드디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께서 흉년이 오게 하심으로써 요셉을 높이셨어요. 요셉을 높이십니다. 흉년이 됐는데 오히려 요셉은 더 높아졌습니다. 할렐루야. 흉년 때는 요셉은요 그렇게 존재가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왜? 전부 다 배가 불러. 아무도 아쉬운 게 없어. 너무 풍년이야. 오늘날 영적으로 풍년이라 합시다. 그분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큰 고난이 온다면은 마지막으로 여러분 생명을 위하여 찾을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정말로 고난이 오면은요, 그리스도를 찾듯이 온 땅에 기근이 오면은 그때는 누구밖에 없어요? 그 당시 요셉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가 뭐라 했습니까? 요셉에게 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흉년이 돼야 요셉은 올라가는 거야. 그것을 대비하여 요셉은 7년 동안에 자기 자신이 총리가 된 것을 자기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았어. 나는 아무도 요즘 그렇게 못할 거라고 생각해. 나 총리 됐다 집에 알리지를 않았다니까. 그 당시 애굽의 총리는 온 세상의 총리예요. 애굽이 그 당시에 얼마나 강한 나라였는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또 왕도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었지 사실 애굽의 통치자는 요셉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을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최고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자신을 감췄어. 이건 오늘날 종들이 배워야 돼.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하든지 나를 자꾸 알리려고 그러죠. 나를 자꾸 높이려고 그러죠. 유명하게 되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게 바벨에서 나온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바벨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자기 이름을 날림 그런 뜻이야. 우리 이름을 날리자.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날리자. 내 이름 한번 날려보자. 그게 뭐야? 마귀에서 온 거야.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날리면 날릴수록 여러분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없어집니다. 안 보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서 높아집니다. 할렐루야. 이제 요셉은 하나님께서 높이셨는데 요셉을 하나님께서 높이셨단 말은 마지막 때 되면 그리스도 그분을 온 땅에 높이실 것을 지금 예고하고 예피하고 계신 것이죠. 요셉이 흉년되니까 정말로 요셉의 가치가 드러났어. 무조건 요셉에게 와야 돼. 안 오면 안 돼. 그러니까 흉년 때 요셉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요셉을 필요로 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요셉에게 와야 돼.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통하여서 누구를 높이셨다? 요셉을 높이셨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이 기근 때 요셉의 통치는 무엇이냐? 요셉의 통치. 요셉의 통치는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의 통치를 예표한다. 요셉이 통치하는 걸 보면은요, 앞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통치하실 것인가 그것이 보입니다. 요셉의 통치는 곧 그리스도의 통치다. 요셉이 통치할 때 요셉에게 온 사람들은 전부 다 배부른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온 땅이 죽어갈 때 요셉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어떻게 될까? 배가 불러요. 다 평안해요. 걱정 없어요.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천년왕국 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왕이 되어 통치하실 때 그분은 예전 요셉의 통치처럼 모든 백성들을 풍족하게 먹이실 것이다.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것이요. 이 땅에 온전한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셉의 통치를 보면은 뭘 알 수 있다? 장차 올 천년왕국 때의 그리스도의 통치를 알 수 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6번째. 이 기근이 돼가지고 먹을 게 떨어져야 형제들이 누구에게 와요? 요셉에게. 이건 아까도 누차 말한 겁니다. 기근이 들지 않으면은, 이 기근이 아니라면은 형제들은 요셉에게 올 리가 없습니다. 또 실제로 오지 않았습니다. 풍년 때 안 왔으니까. 다시 말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이 와야 유대인들은 누구에게 돌아온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 그러면 형제들을 누구로 봐야 됩니까? 유대인들로 봐야 됩니다. 요셉을 누구로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봐야 됩니다. 맞잖아요. 요셉의 형제들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유대인들이 되잖아. 이스라엘이 되잖아. 요셉을 통해서 나중에 요셉 밑에서 쭉 내려가면은, 예? 대가 쭉 내려가 요셉의 형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잖아요. 아무튼 요셉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이스라엘을 예표합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기근을 통하여서 형제들은 요셉에게 가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유대인들을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환경을 통하여 유대인들을 어떻게 몰아가시는가, 남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구원시키시는가, 우리는 거기서 여기를 통하여서 앞으로 유대인의 구원의 그림자를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고난이 심해져야 유대인들이 돌아와요.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장에) 21절 22절 1101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예레미야 31장 21, 22절.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것에 관한 예언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패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아느니라. 여기서 여자는 이스라엘이고 여기서 남자는 그리스도입니다. 언젠가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아느리라. 아는 날이 올 것이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날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가 또 계속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형제들만 요셉에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요때 형제들 다 해봐야 몇 명 왔습니까? 처음에. 10명밖에 안 왔어요. 그 다음에 몇 명이 왔습니까? 두 번째 올 때는. 네? 두 번째 올 때는 안 있는 시므온까지 해가지고 합쳐서 11명이 다 왔어. 그렇게 애굽에서 형제 12이 다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12형제가 애굽에서 한 자리에 다 만났어. 12형제가 애굽에 다 있었어. 그러면은 고향에 누가 있습니까? 처자식들 그 다 있고, 야곱이 아직도 고향이 있고, 다 합치면 몇 명이냐? 약 70명이야. 맞습니까? 약 70명이야. 그 70명 중에 12명이 애굽에 왔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형제들만 애굽에 왔다가 양식만 받아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결국은 형제들이 고향에 가서 식구들을 데리고 어떻게? 애굽으로 전부 다 이사를 하죠 오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스라엘은 전부 다, 야곱의 가족은 전부 다 애굽으로 와야 됩니다. 왜? 흉년이 계속되니까 가나안 땅에 있다가는 죽게 생겼어. 그 다음 하나님의 계획은 또 있습니다. 70명 되는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와서 여기서 처음에는 잘 살지요. 애굽에 와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출애굽기 가면요 단련받아.
단련받으면서 노예 생활을 해. 맞죠? 그러고 난 뒤에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출애굽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 뒤에 광야에서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그 다음에 성막을 건축합니다. 그 다음에 40년 동안의 광야를 통과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디어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 이런 계획을 지금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야곱의 가족들은 전부 다 애굽에 들어가줘야 돼. 말하자면은 애굽은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애굽은 뭐다?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새 풀무라 그랬어요. 새 풀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새 풀무. 새 풀무가 뭔가 하면요. 산에서 그냥 캔 돌 있죠. 돌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새 풀무에다 집어넣으면 용광로야. 용광로. 집어넣어가 열을 막 올리면 나중에 진짜 쇳덩어리나 진짜 순금이나 은이나 이런 거면 순수한 거 나와요. 쇠가루, 이거 흙가루, 이건 다 빠져버리고, 나중에. 그 새풀무 용광로는 뭡니까? 뭔가 순수한 것을 만들어내기 위하여서 단련시키는 그런 장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한 가족에서, 가문에서 한 민족으로 나오게 하시기 위하여 애굽이라는 새풀무를 사용하셨다.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봐서는요, 단련받고 노예 생활을 백수십 년 동안 할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할 때, 이것이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잉태했다가 해산된 거야. 이스라엘은 아기가 태어난 거야, 출애굽은. 할렐루야. 그 새풀무 여기에서 막 그냥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을 만들었어. 만들어가지고 단련하는 중에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한 민족, 한 나라로 탄생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을 지나서,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에 가서 뒤에 성경을 따라가 보면, 이스라엘이 왜 애굽으로 내려가나?